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보증이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른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023년도 벌써 2월 달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작은 일이다. 왜 작은 일입니까? 아무에게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작은 일이 된 것은 그들이 뭐한 것입니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백성. 그래서 작은 일이지 그냥 작은 일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택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의 언약을 통해서 사망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창세기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그 땅에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대의를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람 왕과 함께 이제 암몬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모압인가요? 가는데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열왕기 3장 18절에 작은 일이다. 뭐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그렇다면은 잘한 것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한 상황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열왕기 하에 상에 보니까 8장에서 44절입니까? 솔로몬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쟁을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역시 택하신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은 작은 일이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것을 6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4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나아올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뭐라 표현했습니까? 15장에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택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이것을 다른 데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16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자, 이것을 보는 너희의 눈과 듣는 너희의 귀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보고 듣는 겁니까? 똑똑해서 보고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고 듣는 것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백성이에요? 다윗과 같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요한복음 14장이죠. 13절에서 14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나가면서요,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부터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아침 운동 잘 끝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리를 찍혔고 태영이는 또 머리가 떨어져 갖고 어지럽고 나하고 태영이만 다쳐서 다른 사람은 안 다쳤어. 그리고 세 게임을 했는데 세 게임을 다 깨끗하게 졌어. 첫 게임 0대5. 와, 진짜 그것도 자살골 내가 하나 넣어갖고, 그것도 절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그게 들어가고 내가 넣더라고요, 그것을. 두 번째 게임 잘하고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제 바꿨어요, 위치를. 그래서 이제 그게 정상으로 되는데 기아에 또 위치를 또 바꾸더라고요. 그럼 졌죠, 이제 역전당하고. 세 번째 게임도 깔끔하게 지고. 그래서 세 게임을 다 지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뭘 기도했냐면 어쨌든 목사님들 건강을 더 건강하게 돼서 사역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럼 뭐라고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들으기 기도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제까지는요, 네가 잘 좀 해봐라. 우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럽니다. 괜찮다. 내가 너로 인해서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 이 세계에 복을 준 것처럼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주역이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잘난 것 없고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냐, 경작해야 돼.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 싸우셔야 돼.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나가기 싫더라고. 열심히 뛰어다녀, 하도 뛰어다녀갖고 오늘 또 3만 보여 지금. 아침하고 저녁에 뛰니까 거기다 왼쪽 다리를 찍혀놓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통증이 있는지 몰라. 움직이면 통증이 있어. 그래도 또 뛰어. 상관없어. 뭐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싸우시게 될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느냐?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뭘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선을 넘는 것 아닙니다. 경외함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자,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이제 우리 애들이 아빠 병아리 키우자, 뭐 강아지 키우자, 뭐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해요. 내가 전부 다 노해요. 왜요? 강아지 그 털 날리고 냄새 나는 거 싫거든요. 그럼 그놈도 목욕시킨다고 또 제품 사야 되지, 뭐 먹여야 되지, 뭐 맞춰야 되지. 싫어. 제일 싫은 게 뭐냐? 살면은 사라지겠지만은 지금 안 살고 있잖아요. 지저분해 싫다라는. 지저분. 엊그제 어떤 데서 그래요. 집에서 청소를 혼자 했는가 봐. 그런데 온 집안 구석구석에 강아지 털이 가득 들었더래요. 그러지 네가 청소 안 하면 안 되잖아. 열심히 하면 모를까 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 집은 안 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 삶이 뭡니까? 다윗을 한번 예를 들게요. 분명히 집안에서 소외된 아이였어요. 소외된 아이. 그런데 그 소외된 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따라서 너 때문에 안 되잖아. 사실이긴 하지만은. 아니요, 이게요 위치 하나 바꾸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상대편도 다 공을 잘 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딱 공을 줬는데 이 친구가 공을 제대로 못 받아, 연결을 못 시켜. 그러면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역습이요. 잘못하면 골 바로 먹히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그거 이제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원망은 게 야 똑바로 안 하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은 놀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놀이가 아니야, 인생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 되었으니까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생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 임마누엘 삶을 살았는지 그가 수금 타는 실력을 보세요. 그것은 찬양의 실력이거든요. 얼마나 뛰어난지 알겠죠, 그렇죠?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내가 택함 받으니까 끝났다예요.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단과 본격적으로 싸워야 됩니까?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뺏어가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뺏지는 못하니까 속이기 위해서 동분서주 광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관리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때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 보증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보증.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역사에는 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자, 그러면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상당히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이죠. 한번 펴볼까요? 3절.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좀 삐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삐지긴 하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성령, 나의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거에 대한 좀 증명을 해줘야겠죠. 간단해요. 자, 요엘서에 보니까 2장 28절 29절에 거기서도 이 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1절로 4절에 왔고 그것을 베드로가 증명합니다. 뭐라고 증명합니까? 요엘서를 인용을 하지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 나의 영, 말세에 올 그 나의 영 이거 얘기했죠. 근데 온격이 성령이었잖아요. 증거가 됐어.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4장 5절에 하나님의 영, 5장 6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4장 5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이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적으로 창세전부터 작정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게 성령의 보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확신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보니까 자, 5장이죠. 5장 전체인데 1절 2절만 쓸게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1이라고 할게요. 이걸 2라고 놓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뭘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이 뭐라고 그러죠? 아까 책에? 임마누엘.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이루시는 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 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소망에 굳건하게 서고 힘써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힘써 설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능력있게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물론 6장 전체를 말하지만 이 두 절만 제가 쓰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당연히 뭐를 떠나게 합니까? 당연히 죄와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그런 걸 괴로워해요. 내가 남을 정죄했구나. 그런 걸 괴로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화평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성령과 함께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이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한번 마태복음 22장 펴봐요. 자, 빨리빨리 펴입니다. 빨리.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합니다. 뭘 더합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6장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뭘 더하는 거예요? 있는 줄로 족하는 탐심과의 싸움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와 싸우는 하나님의 보증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힘써서 언제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 합니까? 당신 진짜 억울하겠다. 그런데도 보니까 당신이 그 억울함을 억울해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 안다니까는요. 누가 합니까? 사단도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보증 가운데 들어와 있던 걸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삶을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가 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로마서 7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물론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율법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6장에서 죄를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율법으로 알지만은 죄를 안 지어요, 지어요? 아니까 지은지 알아요. 모르면 지은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덮어놓은 사람은 절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손에 항상 새기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알아야 뭘 잡아요? 그걸 알아야 십자가를 붙들죠. 그걸 알아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아니라고 말은 그 마지막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왼편에 있는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잣대를 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그러고 보니까 내 자신은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또 복음이 필요한 존재. 맞죠?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보증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덮어놓고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덮어놓고 됐다 그러면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지도 모르잖아요. 알고 봐야죠. 나는 진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려갖고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그래야지 내가 죄를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고, 죄를 아니까 복음에 더욱더 감사하고 복음을 붙들게 돼 있고. 자, 이런 이제 그 성령의 보증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이제 하나로 묶은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말해서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잖아요. 알아요, 내 죄가 뭔지를. 그러는데 내가 복음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율법을 덮어버리면 죄를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을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늘 또다시 뭐가 필요한 존재예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이므라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이 없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못 와요. 올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왜요? 죄가 없는데 뭐 여기로 옵니까? 죄가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죄가 아예 이제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아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욕심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 그거에서 어떻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주로 이렇게 이상한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방법론이 가득 차 있어야죠. 왜 그래요? 내 성공해야 되니까. 왜 그래요? 앞에 리더가 인도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못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절대 못할 것. 여인 사람들 절대 못할 것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나를 따라오지. 나한테 의지하지. 무섭죠? 네, 원래 그러는 겁니다. 네, 원래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로마서 8장 1절이 필요한 사람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임마누엘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보증했는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좀 초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1절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그거 그랬어요. 율법이 분명히 모든 길을 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육신이 해요, 뭐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 복음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맞았어요. 예수님 오고 나서는 틀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죄를 완전하게 하실, 즉 율법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지만은 제사로는 못하니까 그걸 완전하게 없애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는 뭘 잡아야 돼요? 실체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뭘 붙들었어요? 여전히 실체를 붙들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율법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는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됩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 의로 구원받겠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예수를 줘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인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을 내줬는데 그걸 거역했으니 원수지. 그게 다른 게 원수겠습니까?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기쁘게 할 수 없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봅시다. 21절 한번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다 같이 하지. 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4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우상을 안 섬겼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섬겼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No.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재미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갑니다. 여기서 9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하는 말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제가 아까 우리가 창세기 6장 8절을 봤던 이유가 있죠. 내가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영이 함께합니다. 뭘 받은 겁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 함께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고, 다음에 어디에 이를 것이라고?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자들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이 육신의 죽음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소속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이른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말은 요한복음 5장 24절. 지금 옮긴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첫 번째 부활이다 그래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즉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다 라고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가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 9절 10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뭐로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으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미 구원이 이르렀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이 살아있다는 걸 로마서 8장에서 29절에서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내 열심, 내 믿음의 뛰어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의 보증으로 됐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됩니까? 자괴감이 들죠. 또 삶의 문제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우리 새끼들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나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했는데 그것을 나한테 굳건하게 채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 것이다. 즉 성령이 보증인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든든하신 우리 언덕이에요. 비빌 언덕. 우리는 그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요. 그 사실을 언제나 붙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서고 사단과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면 돼요. 아, 나는 사단에게 체질적으로 속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체질적으로 안 속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고백합시다. 성경 읽자.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데 어렵습니까? 시편은 안 어려워요. 왜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편은 어렵지 않아요. 다른 데는 어렵습니까? 잠언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 좀 더 낫고 구약도 그렇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보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명의 부활이 보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증됐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해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이 된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활도 성령의 보증으로 보증된 거고 이루어진 거고 우리의 두 번째 생명 부활도 성령의 보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성도이고 그게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조용히 잠잠히 붙들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잠잠히 네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었고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뭐여야 됩니까? 이 사실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 내 것이 되게 해. 내 것이 되어야, 그래야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돼.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무속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녀봤대요. 안 되더래요. 잘못 다니셨어요.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고 편안하고 그러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뭐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문제가 더 붙여졌죠.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문제 없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1%. 당시 인구수의 1%에 해당되는 사람. 부자요. 그렇죠? 그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서 지도자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완전히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그대로 그 삶은 그 사회의 1%로서요 최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는 어디 가든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굶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가 타면은 파산하고 다 감옥에 5번을 갇히고 맨당 매장 태장에 3번이나 맞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49대 얼마나 아파요. 엉덩이 너덜너덜너덜해져 갖고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고 죽을 때는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전도할 때 거짓말을 했어. 누가 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했겠죠. 그죠? 여러분은 아닐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그럴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오히려 더 육신의 문제가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게 필요합니다. 난 혼자 못하겠다. 그럼 그냥 말씀 들으세요. 유튜브 떠 있잖아요. 교회 카톡 안에. 그렇죠. 계속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답이에요. 그것이. 저처럼 잠안 올 때 듣지 마시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늦어버려가지고. 그러면 탁 메시지 켜놔요. 3분의 1도 못 가서 내가 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조용히 끄고 있으면 금방 잠들어요. 여러분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냐, 주기도문 하면 되지. 저는 지금도요, 모든 기도 중에 모든 기도는 이 기도로 다 해요.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되는 만큼, 염려되는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주로 구별돼서 많이 해요. 구별돼서. 지난주에 혼자 생각을 하는데요, 참 지나온 세월에 좀 아쉬운 게 많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제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요, 예전에 공부하듯이 읽어요. 이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봐요. 조금
집중이 안 되면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아교회에서요. 그러고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참 어쩌다가 이렇게 복을 내가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신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교회 성도들을 놓고 어려운 가정들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많은 일도 있으면 내 생활에 충성하면서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에 골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을 도모하라. 전도를 어찌할까 이걸 도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잡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의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친구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세요. 그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어떤 꼬맹이가 되게 저를 좋아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얘가 진짜 괜찮아요. 어린데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는데 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찬원아 너는 예수님 믿어? 예, 저 믿어요. 어느 교회 다녀? 땡땡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 잘했다. 근데 친구 따라 다녀요. 그러더라고. 넌 진짜 좋은 친구를 뒀다. 어떻게 그런 좋은 친구를 둬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그러니 이제 이 아이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동네에서 공 제일 잘 차는 목사님이 좋은 교회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교회가 좋겠냐고 그렇죠. 그럼 그가 하는 말을 그래요. 목사님 저 하늘과 저 구름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죠. 맞아. 넌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냥 믿어줘? 예. 너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냥 그 시간에 둘이 이렇게 그 짧은 포럼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오늘도 딱 왔어요. 잠깐 하면서 골키퍼 보고요. 그러고 이제 한 20-30분 골키퍼 보다가 목사님 저 지금 가야 돼요. 갈게. 내일 또 올게요. 내일 보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하나에 우리 특별 학생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흔들리는 자를, 또 우둔한 자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보증됐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게 해주시고 이 사실에 서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부터는 힘써하게 하시며 나로 인해서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이 복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힘껏 경작하되 다윗과 같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경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